땅에서는 평화로다. 우리가 성탄 시즌만 되면 이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이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벽한 대구를 이루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무엇입니까? 앞부분에는 하늘, 뒷부분에는 땅, 또 높은 곳과 낮은 곳 땅,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영광, 그 다음에 평화,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인 것은 알겠는데 이 낮은 땅에서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평화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평화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약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곧 군대였어요. 이제 황제 아우구스토가 이끄는 강력한 로마 군사들이 반란만 일어나면 가서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곧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예, 로마의 평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강력한 군대 아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 낮고 낮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금에 시달려야 했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 숨어서 죽어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들레헴의 한 어두운 마국간에서 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평화가 시작된 거예요. 칼을 든 군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강보에 쌓인 또 짐승 먹이통, 구유라고 하죠. 거기에 아무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 보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평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여전히 이 팍스 로마나의 논리로 움직여집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또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더 많은 자본, 돈, 그리고 더 높은 지위,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있어야지 전쟁에서 이기고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군사 이론가 베게티우스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네. 전쟁을 준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겪었습니다. 전쟁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강력한 군사로서 지키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미군 물러나라 해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군대가 없어요. 남아있는 한국 군대라고 하면 너무 초라하기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탱크를 앞세워서 바로 쳐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베게티우스의 말 무엇입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이 말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최근에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강력했다면 러시아가 침공했을까요? 러시아가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약하니까 우리가 침공해서 3일 만에 다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어떤 겁니까? 깔본 거예요.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군사력의 나라였다면 러시아가 쉽게 침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초강대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있죠. 또 그 뒤를 따르는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하여서 지금 신냉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비슷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보다 조금 못하였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국이 당장이라도 공격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국이 생각하기에 미국은 도저히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너무 강력한 군대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미국한테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잖아요.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로만 떠들고 중국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해서 여론전을 펼칩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해킹하고 스파이를 동원해서 국가의 정보를 빼내고 또 미국 군대의 기능을 약하게 시키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행하고 있죠. 이렇게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뒤에서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팍스 로마나의 논리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자와 구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와 구유라는 단어를 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요, 그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팍스 로마나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또 가장 안전해야 될 왕이 가장 위험하고 불결하게 보이는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진정한 평화는 힘이나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 함께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며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취급받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하찮은 직업군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자들은 나가서 이제 양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양들과 함께 온갖 오물을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이 목자들을 당시의 법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이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양들을 치고 막 한가롭게 거니는 그런 아름답고 낭만적인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저 낮고 천한 자리에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당시에 위대한 왕이나 아니면 위대한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증인으로 세우지도 못할 만큼 천한 이 목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을 전하여 주겠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가 나신다라는 소식이에요. 바로 다음 절 봅니다. 2장 11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가 가장 낮은 자리에 구유에서 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인류를 구원할 왕이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짐승들이 먹는 이 말 구유통에 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유에 난다라는 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표적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길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갑니까? 누구 집 찾아가면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의 주소만 딱딱딱 치면 찾아가잖아요. 근데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평범한 집안의 아이들처럼 그냥 집안에서 평범하게 구유가 아닌 요람에 누워 있었다라면 이 목자들은 쉽게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특별하고 특이하게 아기들이 누워 있는 침대 요람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누워 있어요? 말 구유통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은 어떤 것만 찾으면 돼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적, 구유의 아기가 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셨습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서 만일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궁궐에서 태어나신다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11세기 영국에요. 귀족 레오프릭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던 백작의 아내 고디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이 좋아서 이 고통 소리,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백작에게 찾아가, 자기 남편이죠. 백작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세금 좀 낮춰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남편 백작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어요. 아내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한다면 당신이 온 옷을 다 벗어젖히고 알몸으로 이 거리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낮춰주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로서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디바라는 여인은 남편 백작의 말을 듣고 정말로 벌거벗은 채로 말을 타고 그 거리를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하신 백작 부인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한 사람도 그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 창문을 걸어 잠그고 그 여인이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를 다 돌을 때까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백작은 약속대로 세금을 낮춰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사실인지 아니면 전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디바라는 여인은 실존하였던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빈민들을 향하여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했던 여인이 바로 고디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낮아지고 함께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높고 높은 아버지의 자리를 버리시고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낮고 낮은 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려 한다. 그리고 나를 희생하여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평화,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평화, 임마누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팍스 로마나, 힘이야 힘. 힘의 우위에서 오는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쟤가 나보다 좋은 옷을 입고 있어. 명품이야. 그리고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있어. 외제차야.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연봉도 많이 벌고 있어. 또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배가 아파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친구를 만나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나보다 지지리도 못 살고 나보다 형편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안도와 평안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들어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요, 남들보다 우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월감에 의한 평화예요. 남들보다 내가 좀 낫지 하는 이 우월감의 평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오심의 평화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낮아짐의 평화였어요. 목자들이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이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그 감격과 또한 공감, 위로 때문에 이들이 그 예수를 찬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누군가를 힘으로 누르고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저 사람을 깔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누리는 그 가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낮은 자리에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또 누군가를 위로해 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팍스 로마나와 같은 이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그 평화는 무슨 평화예요? 정치적인 평화고 이 상황적인 평화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낮아짐의 평화, 즉 영혼의 참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요, 한 종군 기자가 전쟁을 보니까 얼마나 참혹스럽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니까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은 철의 면류관을 썼고 그 옛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는 가시 면류관을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누군가를 굴복시켜서 얻는 평화이지만 베들레헴의 평화는 스스로 굴복당하여 얻은 평화이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화를 추구하십니까? 성공과 정복을 해서 얻어지는 평화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에서 오는 평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과 또한 영국군이 싸우고 있었어요. 성탄절이 전야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들은 이 찬양 소리에 마음이 움직여서 모두가 총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축구도 하고 선물도 나누는 그러한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힘의 논리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였는데 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평화는 어떠한 일을 발생시켰습니까? 전쟁조차도 멈추게 하는 그러한 평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무엇에서 그것이 나왔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의 이 낮아짐의 정신에서 오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성공 중심의 사고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경쟁하여서 위에 서고 싶고 그렇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즘 사람들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미션 워크데이 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봅니다.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또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할 정도로 비참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도, 야, 나는 저런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여기까지의 생각이 머무른다면 오늘 저의 설교를 100%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100%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져서 임마누엘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곧 낮은 자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를 100% 이해하신 분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나도 스스로 낮아지고 나도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저의 오늘 설교를 100% 이해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보세요.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하는 그 강병식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받는 것 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 낮은 구유의 자리, 이 낮은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뺏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참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